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색 신앙의 결정적인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진에 보는 대로 그 거친 주님의 십자가에서 단절되었던 그 하늘과 땅이 이어지면서요, 마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질 때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 없이, 그래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관계, 이제는 이웃과의 단절되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다시 잃어버렸던 그 에덴, 그 하나님의 천국을 회복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 희락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장 그 저주스럽다고 하는 그 십자가와 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부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그 두 사건을 다리로 연결해주는 그 내용이 아름다운 미담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룰 때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여기저기 다 찾아가면서 왔다 갔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참혹한 그 금요일, 조롱과 욕설과 저주의 아우성 속에서 깊은 어둠이 이제 몰아닥치면서 날이 저물었을 때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57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로마인의 관습은 십자가에 죄수가 달려 죽은 후에 시체가 부패할 대로 부패할 때까지 그렇게 매달아 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수를 봄으로써 경각심을 느끼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곤충과 새떼들이, 온갖 벌레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 파먹고 있는 그 참혹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로마에 저항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아주 본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은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씀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는 그 사형수의 시체는 바로 밤이 되기 전에 장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지면 저녁부터는 다음 날로 치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안식일에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없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규례에 의해서 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은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어딘가 매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도 태어날 장소, 뉘울 곳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후에도 무덤 한 칸 장사 지낼 곳이 없어 누구에게도 제공받지 못해서 날이 저물도록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처음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고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그래가면서 말이죠, 서로 아우성 치던 그 제자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또 주님의 일가 친척과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지만은요, 그들도 지금
다 어디 가고 도통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자가 어디 한두 명입니까? 따라다니면서 각종 기적을 맛보았던 자들이요, 아주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거친 십자가에서 험악하게 죽으신 주님의 시신을 말이죠, 선뜻 거두어서 장례를 치루어드리겠다고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을 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장례를 치러드리겠다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의 출신인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저가 부자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면 부자인 거예요. 부자라고 기록될 만큼 부자. 좀 웃기지요. 그런데 성경이 무슨 헛된 말을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진짜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명예를 걸고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 부자가 가난한 어부 출신이 대부분인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명단 속에 끼어 있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57절 여러분 읽었습니다만 그 후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요, 그의 이름이 정말 낯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이것저것을 그의 이름을 찾아보니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당시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7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진 그러한 국회를 얘기하는데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인데 그는 특별히 아주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이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저가 그렇게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또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 야,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한마디로 저는 돈 많고 권력 있고 존경까지 즉 명예까지 있어서 이 땅의 것을 다 갖춘 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까지 사모한다? 정말요. 이 말은 이 세상 돈 때문에 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다스림 받겠다고 하는, 정말 바실레아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야, 정말 퍼펙트하고 완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결코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역시 완벽한 의인일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말이죠, 일명 회색신앙인이었어요. 회색신앙인. 그러니까 제자이긴 제자인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숨어서 믿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12제자들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까? 온갖 열심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주로 밤에 쫙 선글라스 끼고 말이죠, 트렌치 코트 탁 올리고 말이죠, 마스크 쓰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 가장 제일 뒤편에서 말이죠, 은근슬쩍 앉아있다가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러다가 끄떡 깨달아지면 기쁨으로 갑자기 안개처럼 쓱 하고 일어나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제자였어요.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도대체 저가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보니까 저가 유대인이 두려워서 제자임을 숨겼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다고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 그 사람들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을 비롯해서 또 바리새인들이에요. 당시 예수라고 하면 이를 부득부득 가는 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아리마대 요셉이요 대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냈다가는 당장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에서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죽는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 출교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성격이 워낙 소심해가지고 저가 그렇게 제자인 것을 숨긴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순간에 자신에 있었던 돈, 권력, 명예, 인기, 영광 그런 것들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가지고서 제자임을 밝힐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근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자이자 권력자, 명예로운 자 중에서 이런 회색신앙인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많이 있었다고 42절에서 4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무능하냐고 하면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등불을 말 아래에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발 밑에 두면 안 되는 거고요. 위에다가 두어야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너무 무능하고 나약한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밝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침침한 이 회색 신앙인으로서 살아갔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요, 놀랍게도 아주 당당하게 커밍아웃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게 되어졌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3장 50절에서 51절.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결의할 때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말이죠, 더 담대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5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요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당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습니다. 당돌함이 아니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출교를 당하든지 자신의 돈, 명예, 권력, 아니 생명까지 내걸고 당당히 총독 빌라도에게 달려가 가지고서 자기 손수 예수님 장례를 치르겠다고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당돌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으면 3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 받았던 그 12 제자들도 모두가 하나같이 다 도망가고 없었는데 말이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내가 그분의 장례를 치러드리겠다고 말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가난했잖아요. 뭐 땅 한 평이 있기를 합니까? 돈 한 푼이 있기를 합니까? 그냥 예수님의 장례도 못 치러드리고 예수님 시신을 겨우 거적되게 둘둘 말아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뭐 묻어드리는지 안 하는지 어떨지 몰라요. 상황이 어떨지 몰라요. 야, 부자들은요 역시 헌신의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제자라도 부자는 부자대로 부자답게 쓰임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59절에서 6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가난한 제자들이 찾아왔다고 하면 로마 빌라도 총독이 말이죠, 만나나 줬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니까요, 당당하게 찾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고요, 그러자 빌라도는 두말 않고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게 된 주님의 시신 고운 세마포로 다 싸매주고요, 자신이 죽으면 들어갈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서 준비해뒀던 무덤에다가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덤이요, 그냥 무덤이 아니에요. 보통 무덤이 아니에요.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었을 뿐만 아니에요. 한마디로 무덤이 아니라 묘실이에요. 묘실. 이스라엘의 무덤, 그것도 부자들은요, 수준 낮게 땅에다 묻지를 않아요. 바위를 파가지고 큰 방을 만들어서 묘실을 만든 후에 거기다 깨끗이 씻은 시신을 세마포로 싸가지고 각종 향재료를 함께 넣어 돌로 무덤 문을 막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요, 평소에 커다란 굴을 파가지고 가족 대대로 장사 지내 가족 묘실을 삼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묘실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장례식으로만으로도 살아생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부유함을 이 부자의 헌신을 통해서 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토록 살아생전에 말이지 머리 둘 곳이 없으시다고 주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억울함 당하고 그토록 가난하시어서 어려움 당하셨는데, 그런데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제자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더 이상 가난하지도 더 이상 비참하지도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뜻밖의 헌신한 기회가 왔을 때 말이죠, 자신이 제자인지 아닌지 회색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뒷전으로만 헌신하고 드러내지 않고 믿고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아주 당당히 커밍아웃한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크게 한 몫을 들여서 헌신함으로써 또 다른 회색 신앙인의 사람들 용기를 얻고 헌신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큰 헌신이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가 이렇게 장례식을 공개적으로 아주 성대하게 치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도 주로 밤에 활동했던 회색 제자였어요. 그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장례에 쓰라고 귀한 장례용품인 모략과 침향을 100리트라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양의 장례용품을 주님께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굳이 성경에 100리트라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 100리트라는요, 왕이 죽었을 때 넣는 장례용품의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큰손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 보도록 하십시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쉽다는 말씀 때문에 무조건 나는 청빈하게 살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부자가 되길 포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부자가 부자로 끝나버리면 그건 문제지만 부자가 부자로 사명을 다하면 이건 오히려 가난한 사람보다 더 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마리아들, 이 가난한 여인들은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어떤 큰 헌신이나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면서 그저 주님의 무덤이나 지키고 있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밤이 되어 돌아갔어요. 그러나 7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의 몸을 발라드리기 위하여서 향유를 가지고서 무덤 문을 어떻게 옮길까 고민하면서 이런 새벽에 말이죠, 두려움 속에서 무덤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기쁨의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있는 자는 더욱 많이 헌신하면 되는 거고요, 주님께 많이 영광 돌려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자는 그렇다고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작은 물질,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요, 적은 헌신이라도 그렇게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본문 쭉 6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그 이튿날을 준비일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여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 즉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서 시체를 도적질한 후에 거짓 부활을 퍼뜨려서 자신들의 안위를 취하고자 해가지고 어떤 술책을 강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소요가 일어나면 이전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 불안함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총독의 직권으로 명령해서 예수의 시체를 묻어둔 그 무덤, 그것을 돌로 임봉해서 사흘까지 병사들을 보내서 지키도록 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행한 힘을 동원해서 아예 봉인까지 했어요. 봉인을 떼어내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저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철저히 인원을 동원해서 지켰던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이에 반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실 때 분명히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수시로 들었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까지도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그들이 직접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 시청각 교육을 받을 때의 사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토록 부활을 강조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까지 부활을 강조하셨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가 버렸어요. 말씀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귀짓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빌라도는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억도 안 하고서 도망갔는데 마귀짓 하는 자들은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3절에 뭐라고 했어요?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마귀 타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떨었는데, 펄펄 떨었는데, 제자들은 3년 동안 말씀 듣기는 들어도 회색 제자 노릇을 한 거예요. 회색 제자 노릇.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회색 신앙인으로 예수 믿지 않는 척 하면서 말이죠, 회식 자리에서 위하여 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직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진급을 위해서 해야 돼요.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뭐 이런 핑계 대면서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거기에요, 능력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본받아서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고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군목으로 지냈잖아요. 이 군목으로 지낼 때 참모로서, 군종 참모로서 그렇게 지휘관과 독대도 하고 참모들과 함께 회의에도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회식이 많아요. 회식의 자리에 가면 군대는 또 술문화잖아요. 그런 말이죠. 이 참모 자리에 또 앉아서 같이 위하여 또 해야 된다고요. 저도 그래서 위하여 하면서 그냥 들이키면서 말이죠, 그렇게 지냈어요. 놀라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이게 마시면서 지냈다니까요. 근데 이게 마시는 게 지혜롭게 마셔요. 다들 지휘관들이랑 이제 술자리를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휘관이 한 잔씩 따라준다고요. 그러면 그냥 앉아있을 때는 대충 안 마시면 되는데, 이 지휘관이 직접 와서 따라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마셔야 돼요. 착 마시고 또 뭐 이러죠.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수상해. 그런다고요. 그러니 저도 이제 참모니까 지휘관이 와서 술을 또 한 잔 딱 따라주는 거예요. 곱불을 딱 들고 저 맥주 먹겠습니다. 맥주 탁 따라주는 거예요. 거품이 쫙 올라오죠. 그럼 이제 이걸 딱 들이켜야 되는데 갑자기 밑에 준비해 놓은 콜라와 사이다를 섞어놓은 비슷하게 생긴 컵으로 딱 바꿔치기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쫙 하면서 트럼을 한번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마셔요. 그러면 지휘관이 목사님은 역시 다르네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마셔도 여러분 회색 제자가 되지 말고 크리스찬 되지 말고 지혜롭게 좋은 관계를 위하여 마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먹는 데니까요. 왜 자꾸 마시라고 해요? 아이고 이렇게 말이죠. 막 던지고 막 서로 그냥 막 힘들어하고 어렵게 그렇게 만들지 말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좀 능력이 나타나야 돼. 지혜로운 능력도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러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럼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먼저 다른 거 막 돌아다니면서 먼저 막 고기를 구워준다든지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막 바쁘게 막 정신없이 그냥 뭐 서빙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언제 뭐 마시라고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수고하는데 그냥 고기라도 빨리 먹으라고 뭐 이러면서 딴청 피면서 같이 좋은 돈독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냥 거기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가면서 자꾸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예수 믿는 자로서의 진정한 제자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당당하게 예수의 리얼 제자임을 리얼 크리스찬을 밝히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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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